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크신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람,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엘리사,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헬린 켈러, 장애인, 소경, 귀머거리로서 세계를 놀랍게 했던 한 사람, 처칠 수상 영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루즈벨트 링컨, 그리고 록펠러나 존 하나 메이커, 세계적인 가부들이죠. 예술계에도 미켈란젤로, 로댕, 베토벤, 이런 분들은 예술을 안 믿었으면 이름도 빛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질, 죽도록 고생하다 병들어서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야 될 그런 운명. 어쩌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인생 역전에 성공했고 없어서는 아니 될 천명이 못한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명문 가문의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태어나면서 어려운 가정에서 나는 그렇다고 그렇게 IQ도 높지 못하고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업에 자본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명문 축복의 가문이 있고 축복의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 가정에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힘들게 되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축복을 끌고 다니는 축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 우리 집에 들어와요. 일꾼으로 들어오던, 친구로 들어오던, 며느리로 들어오던, 사위로 들어오던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날부터 그 집은 봄날입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대표해서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일,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은 피조물, 뱀. 뱀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사하더라. 잔머리를 잘 굴리고 입담도 좋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마귀에게 쓰임받은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니까 너는 오늘부터 팔이 없어져.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팔은 뭘 말합니까? 생활 영역.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선교, 구제, 봉사, 치유, 영적 합성, 세계 선교, 참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런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저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너는 흙을 먹고 살아. 그 흙은 땅에 솟아 육신에 썩어질 것.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뭘 소유할까, 뭘 감춰놓을까, 땅에 쌓을까. 이건 32절에서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다. 그들의 삶의 철학이다. 그들은 저주받았다.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야,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늘로 올리신 마지막 성전 방문이죠. 성전 청소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호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 형식, 종교적, 습관적, 사람 보기에 행하는 이런 것들, 잘못된 제사 예배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치시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면서 성전 앞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있어야 될 열매가 없네. 예수님께서 실망하시죠.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냐? 그럼 너는 찍혀져. 하나님께로 찍혀져. 말씀에 너는 찍혀져. 교회에 너는 찍혀져. 복 있는 자리에서 너는 제외돼. 주님 오실 때 휴거의 자리에 너는 참여하지 못해. 찍혀지는 겁니다. 너는 영광스러운 일에 너는 참여하지 못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서 이 악한 자야, 게으른 자야, 하나님의 기념책에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계시록 20장 12절에 행위록에 뭐 하나 기록된 게 없어.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예배를 제대로 지켰어, 주일을 제대로 지켰어, 중보기도를 제대로 해봤어, 네가 봉사를 했어, 구제를 했어, 선교를 했어, 전도를 해봤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 무익한 종아, 이게 저주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이 낙심, 실망감. 사람이 퇴직하고요, 명퇴를 하든 자퇴를 하든 하여튼 퇴직을 하고 나서 6개월 하는 병든 분들이 많대요. 계속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직장과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계속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써줘야지.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 것이 이게 저주인데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도말돼 버려. 너 관심 없다? 나 너 모른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모른답니다. 이게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줘야 되는데, 내 이름 불러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호수아 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 여부수, 휘, 브리스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합니다. 2번 다 실패를 해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이 지구상에?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이 요나에게,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왜 왔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여호수아야, 너희 안에 도둑놈이 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 불순종한, 불순종, 어리석은 자, 불필요한 자가 있다.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네 안에 있다. 색출해내라. 그를 처단하지 않으면 길이 안 열려. 하늘문이 안 열려. 고난의 끝이 길어져. 바로 백성을 모읍니다. 그래서 바로 제비를 뽑아요. 한 사람도 빠지면 어린아이까지 다 참여를 해죠. 참여해서 조심스럽게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제비에 뽑히는 자는 그냥 처단이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제비를 하나 뽑아요. 세상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립니다. 네? 거기다 시뻘겋게 각개표를 쳤던지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으면 딱 걸리고 얼굴이 굳어지죠. 여호수아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아간아, 이실직고 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자백해. 그대로 고백하고, 예. 제가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뜨렸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 다 처단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되는데, 힘쓰고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예배에 충성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죄를 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 싸울 때, 남들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할 때 나는 썩을 것에 눈이 어두워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큰 죄만 짓고, 네? 하나님은 썩을 것 금을 모았어요. 눈에 들어오는 의복을 모았다고요. 땅에 떨어질 거, 뭘 먹을까 입을까, 이거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방인, 저주받은 자, 그들이 구하는 거야. 그들은 땅의 소산을 먹어. 저주받은 인생이야. 죄송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뱀에게 너 축복받았다? 아니요. 왜요? 기어다니면 땅에 것만, 땅에 붙어가지고 가죠.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땅만 쳐다보고 앉아서, 뱀은 또 귓구녕이 없대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 영에게 막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 텐데, 땅에 것 추구하느라고, 사람 소리 듣느라고, 뭐가 무서워서, 이런저런 핑계로,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지. 아간이 이질 듣고 합니다. 끌어내. 너와 너의 딸.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가문에 저주받은 하나가 들어오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가정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몰락해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숫자는 성경에 안 나왔던데 한 5, 7명쯤 되지 않을까? 가족. 네게 속한 자가 다 나와. 그래서 아간에게 속한 자를 부모, 형제, 자식, 아들, 딸 전부 데려다가 아골골짜기에 무릎 꿇어 백성들이 돌을 막 던져서 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 속에 혹시라도 아간과 같은 그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썩을 것, 탐심을 내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불칼로 쳐가지고 할렐루야 처단하는 회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9장에 가서 보니까 3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세벨 누구죠? 아방의 부인 왕입니다. 그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아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참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는 여자예요. 어리석은 자,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 의인은 복받을 사람은 골라서 사람 만납니다. 갈 곳을 고릅니다.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질의 자리, 오만한 자리 가지 않습니다. 밥 사준다고 덜렁덜렁 받아먹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아합은 그 여자를 만남으로 일생을 막 가문이 끝장납니다. 나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아내도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해. 그래서 배우자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친구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 누가 들어오느냐? 반대로 룻기서 1장에 가서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권사님의 가정에 두 며느리가 들어와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뭐 생긴 걸로 봐서 둘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 참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괜찮은데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니까 나오미는 가정을 망친, 그리고 잠깐 이름만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러나 룻은 그때부터 인생이 핍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어요. 룻은 재기합니다. 재혼을 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의 족보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장,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장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당당하게 루시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고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뭘 조금 더 가지고 덜 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계산법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아가페 힐링교회가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세계 선교의 앞장을 지금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회가 못하는 걸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든 한국교회,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영적 각성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지친 선교사들, 지친 성도들, 주성훈 목사 치유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영과 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육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합력하는 거, 동역하는 거, 같이 동역자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더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소멸되면 육신의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의 귀로는 안 들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 영적인 음성은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 말씀의 생활에 적용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귀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젊은 제사장인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훈계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하기로 저주받기로 작정된 자는 듣지 않더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 보고. 야, 이게 듣고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는데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네. 당신의 목숨 바쳐 내려주신 말씀을 내가 목숨 바쳐 들어야 되겠구나. 생명 바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생명 걸고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네?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공간에, 교회 안에 예배하는 자 중에 사무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오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이 사무엘은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백성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이삭의 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급했는지 복을 그냥 보너스로 같이 둬버려요. 쌍둥이가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배 리브가가 기도를 해요. 어머니가 하나님 내 배에 뭐가 잘못됐는지, 아기가 이게 난산을 하려나, 이게 뭐가 잘못된 폐가 꼬였는지, 폐가 엄청 아파요. 이거 보통 지금 같으면 가서 그 엑스레이 찍어보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막 배만 움켜쥐고 하나님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태 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어.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백성, 두 백성. 그래서 서로 나오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참
애들도 말입니다. 그게 무언 자기네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싸우다 나오면서까지 싸워갖고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형 내가 먼저 나갈게. 아니야 임마.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먼저 나오면 뭐래. 예수 먼저 믿었으면 뭐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데. 속썩이던 자녀가 효자 될 수도 있어요. 탕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요나가 정신 차려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말입니다. 예? 사명 깨달으면 더 큰일이라. 한 민족을 살려.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과거 지금까지 일을 논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훗날 야곱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뺐습니다. 형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는 하늘의 별 땅에 티끌같이 모래알과 같이 그 후손이 많아집니다. 그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대적들을 쫓아내고요.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집니다. 12지파, 그의 자녀가 12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긴 세우는데 그렇게 번창하지를 못하고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고 맨날 공격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하다가 지금 그 나라는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차이. 아니 한 달 한시에 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똑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그 가정을 살리고 하나는 그 가정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네가 1절입니다. 본문에서 네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귀한 손님 영접하듯 영접하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꼭 한 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가 말씀을 그렇게 영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너는 가정은 축복에 가면 될 거다. 너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3, 4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금 잘 섬깁니까? 아직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후회 없이? 주변 사람의 감동받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생명같이? 자, 아까 서두에서 거론된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서도 목숨을 겁니다. 잔다크 목숨 겁니다. 이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희 형제가 5형제인데 내 형제는 그 하는 일에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축복. 정계의 인문에서 정계에서 또 사업을 해서 사업적으로 그 시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갑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또 저도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 보통 축복해. 그런데 둘째만 좀 듣고 회개해. 네, 둘째만 어렵게 살면서 자녀까지도 결혼했는데 어렵게 살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없어요. 교회 다닐 때 어려서 조그맣게 교회 다닐 때 어머니 권사님 뒤에 제가 따라가고 제 뒤에 그 둘째 형이 따라오면 도망가. 네가 배가 해놓고 도망가. 예배 시간에 빠지고 없어. 중간에.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때 똑같은 형제예요. 똑같이 출발하고.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그렇게 자요. 이 세상에서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지 못하지만 나도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요, 일거리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할 일을 가르쳐 주셔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시고 섬길 마음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볼 마음을 주시고 중보할 마음을 주시고 힐링 선교센터에 섬길 마음을 주시고 협력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 속에 선한 생각을 주신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생각은 마태복음 13장에 악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 너의 원수가.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는 비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 다시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에스더, 다니엘과 엘리야 그런 다윗과 같은 모세 같은 그런 축복의 위인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하나님을 바로 믿자.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세상 일은 적당히. 세상에서도 적당히 하면 성공하기가 그리 쉽진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써서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뭘 하든지 집에서 일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은 그자에게 점수를 주더라고요. 숫자 보지 않고 연수 보지 않고 하나님은 아침에 9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분짝을 주는데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나 진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더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죽은 나무에게 누가 기대를 갖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약을 쳐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아닙니다. 예수님 가능성이 없는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줄 겁니다. 힘을 줄 겁니다. 아이들을 줄 겁니다. 은사를 줄 겁니다. 물건도 주실 겁니다. 사람도 붙일 겁니다. 천사가 오른팔 왼팔을 붙잡아 줄 겁니다. 하나님이 밀어줄 겁니다.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에 동참시킬 겁니다. 이름으로 어디 있느냐?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가복음 9장 35절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에 발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려고 내가 너를 붙잡아 쓸 것이다.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라. 내가 그 손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을 베풀 것이고 내 몸을 고쳐서 쓰리라. 건강을 줘서 쓰리라. 지혜를 줘서 쓰리라. 좋은 사람을 붙여서 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력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준비한 사람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7,000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합력의 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감동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적으로 통의하며 아멘합니다. 두 손 들어 받아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아가페 힐링교회에 남다른 사명감 부여해 주셨으니 우리는 못합니다. 기도원 숫자와 같이 예수님 제자의 숫자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내가 감당이 갈 길이 없어서 보답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은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하는 일, 하나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치는 일, 이게 하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렇게 하나님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져주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헌신적인 충성심을 주셔서 착하고 종성된 종도라 내가 잘했다. 예비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심은 대로 내가 반드시 상급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보상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우리요, 이 시대의 다윗이 우리요, 이 시대의 에스더가 우리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범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시키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